43장 말씀에서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결국은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뢰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시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었던 변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할 때부터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신들이 부딪히게 된 문제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의논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의논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아주 작더라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조화로운, 멋진 그러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서툴고 투박해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서로를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시작했더니 갈등이 더 심해졌다, 이런 일이 생겨도 시작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도조차 못하신 가정이 있으실까요? 이번 주에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분이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가장들에게 늘 부담을 드린다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모양만 가장일 수 있어요. 오히려 자녀들이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마음이 움직이고 가장 먼저 대화를 시도하시는 분이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가장이 움직이면 다른 가족들도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오늘 읽은 44장 말씀에서도 야곱의 아들들에게 계속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유다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유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우리에게도 과연 그러한 변화가 있어 왔나? 그리고 지금도 그런 변화가 있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마지막에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을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걱정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애굽에 찾아갔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무사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그들은 요셉인지는 모르죠. 애굽의 총리에게 아주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받아 무서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상황이 바뀌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모든 일이 그야말로 형통하게 돌아가게 되니까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43장의 3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너무 좋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4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사실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계속 시험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장난기가 많은 것인지,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난 형들을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지. 만약에 형들이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면 요셉이 기대하는 대로 하지 않고 과거에
자신에게 했던 형들의 모습이 다시 재현됐다면 아마도 요셉이 어떻게 했겠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요셉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요셉이 과연 이 시험을 왜 이렇게 계속하고 있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죠.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왜 그 형제들에게 계속 이렇게 시험을 하게끔 인도하시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험을 통하여 형제들이 과거에 그들의 모습과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캐치를 해야죠.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양식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역시나 지난번처럼 자루에 돈을 다시 넣어둡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몰래 넣어둡니다. 그리고는 또 누명을 씌우는 거죠. 베냐민이 훔쳐갔다고. 그걸 모르는 형제들은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신난다. 행복하다. 와, 이제 빨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 이러면서 룰루랄라 이제 길을 떠났는데 다시 청지기가 뒤쫓아온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가 훔쳐갔지.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지난번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억울한데, 너무나도 살떨리는 공포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 다 해결됐다고 그냥 옛날 일로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이런 일이 터진 거죠. 아니다. 절대 아니다.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자루에 있었던 돈도 우리가 그냥 다시 가져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왜 그걸 훔치겠느냐. 항변을 합니다. 그랬겠죠. 절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까지 해요? 은장이 나오면 그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결백한 거죠. 그러나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청지기는 뭐라고 그래요? 베냐민만 붙잡아 가겠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제 입만 붙잡아 가겠다. 이런 얘기죠. 이제 형제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에서는 지금 양식이 떨어져 가고 그 양식을 기다리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양식을 지금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요셉을 팔아 넘기고도 집으로 돌아갔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민도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베냐민입니다. 무조건 베냐민. 어떻게 해서라도 베냐민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그 형제들 모두에게 확고했습니다. 너무나도 달라진 형제들이에요.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했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들이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겠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돌이켜 보면 요셉은요?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팔아넘겼던 형들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아이 그래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해. 제가 은자를 훔쳐가지고 붙잡혀가는 건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야 우리는 그냥 일단 아버지한테 가자. 양식 빨리 갖다 줘서 먹고 살아야지. 아버지한테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 건지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들에겐 베냐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가족들이 양식이 없으면 지금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양식을 가져가는 것보다 베냐민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모든 형제가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함께 돌아갑니다. 가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베냐민은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끔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형제들입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요셉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44장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이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다시 한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장에서도 아버지와 대화하는 가운데 유다가 이렇게 도드라졌잖아요. 이곳에서도 유다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말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특별히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15절에서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마치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을 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쟤네들이 훔쳐갔어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내가 다 안다.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상황에서 유다의 말이 시작됩니다.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우리가 만약 유다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절대로 훔치지 않았는데 지금 이들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고 해서 베냐민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베냐민의 결백도 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하지 않은 짓인데 어떻게 해서 은잔이 저기에 들어가 있고 베냐민이 도둑으로 지금 누명을 쓰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는 그 억울함을 이렇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지나고 보니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러고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생겼고, 또 이번에는 특히나 지난번에는 혹시 나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냥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베냐민이 걸려 있어요.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베냐민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방법은 없는. 그럴 때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죠. 그죠? 은잔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은잔이 발견된 이후에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CCTV. 일단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런데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뭐 똑같은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할 수 있다. 분명히 어떤 길이 있을 것이다.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결론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쓰든지 베냐민을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식으로 이 잘못을 인정을 해야 정상 참작이 있잖아요. 판사 앞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뉘우치면 판사가 네가 죄를 알긴 아는구나. 그래, 이렇게 좀 감해줄게. 그러면서 감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문자는 뭐 발견됐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조금이라도 벌을 좀 적게 받을 수 있을까? 베냐민을 어떻게 쓰든지 집으로 돌아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그냥 항복하는 거죠. 그냥 항복.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재판관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구하는 그러한 상황.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겠습니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우리.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으니까 창세기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 때 말씀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이 말씀이 그때만 그럴까요? 홍수 심판 이후에는 이젠 괜찮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바울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쫙 나열했는데요. 그것을 해로 여긴다.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근사하고 멋진 것들을 왜 해로 여깁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을 왜 해로 여겨요? 잘 활용해서 이제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활용해서 써먹을 생각을 해야지 왜 그것을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다. 할 수 없다. 완전히 할 수 없다. 100%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근은을 강조한 거예요. 근은이 빠져 있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제로예요, 제로. 교리 공부할 때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면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되풀이하는 거죠. 잘못을. 전적 타락인데, 전적 부패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할 수 있죠. 악행을 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생각만 해도, 말 한마디만 해도, 아까 가족들 간에 대화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결국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면 뭐가 돼요? 그게 죄가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 없이는 완전 꽝입니다. 완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근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다가 한 말에 다시 주목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무슨 죄를 찾아내셨대요? 어떤 죄를 찾아냈을까요? 은자는 훔친 죄를 찾아냈을까요? 당장에 요셉이 점을 쳐가지고 그들이 한 짓을 다 안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 이상하죠? 진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걸 알려주셨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을 텐데. 이걸
말은 할 수 없어요. 속으로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뭘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야. 속으로는 계속. 그런데 지금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요셉이 한 말을 그대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유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훔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훔쳤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죠. 절대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아십니다. 속으로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었을까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 이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떠올렸다고 했어요.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이제는 알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때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았어요. 말하고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로는 이렇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했다면 이번에는 비록 지금 요셉 앞에서는 은잔을 훔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될 때 자신의 죄와 연관을 지어 생각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이렇게 연관을 이렇게 찾는 게 또 쉽지는 않아요. 뭐 뚜렷하게 어떤 잘못을 딱 했을 때 그냥 또 딱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해서 또 이렇게 저를 때리시는군요. 깨닫고 회개하고 뭐 돌이키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아니 저 잘못 때문에 징계하시나? 아니 그게 이렇게 징계하실 정도의 잘못인가? 어떠세요? 이런 생각들 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알아서 기인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병치레를 잘 안 해요. 제가 어릴 때 4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그 조그만 애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되게 심하게 당한 거거든요. 얼마나 그 후유증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후유증으로 계속 고생을 했어요. 어릴 때. 저희 오촌 고모님이 인간문화재였습니다. 굿하시는. 그러니까 굿까지 했겠죠. 그런 일도 생기고 아이가 이렇게 해롱해롱 하니까 막 굿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러다가 동네에 생긴 교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놀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거기 참석을 했겠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괜찮아진 거예요. 그 전까지 그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했던 아이가 그 다음부터 괜찮아져가지고 그 이후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병치레를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아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하나님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프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가대를 오래 섬겼는데 학생 때부터 성가대를 오래 섬겼는데 성가대 매주 연습하고 예배 때 준비해가지고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하면서 뭐 감기 같은 거 걸려가지고 불참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아프면 성가대.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한번 아프면 그냥 엄청나게 심하게 아픈 거예요. 막 그냥 기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끔씩 생겨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냥 아주 강렬하게 꽂히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막 떠올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분명한 것. 내가 오늘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내가 어제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아니면 그 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나를 정금처럼 만드시려고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인지
욥에게 주시는 시련을 나에게 지금 주시는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뭔가 여지를 남겨두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는 때문인 거죠. 그는 때문.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내가 이미 시작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만두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폐기 처분하십시오. 오늘 유다도 비록 지금 요셉 앞에 엎드리고 있지만 총리가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지금 벌을 주기 직전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요셉에게 엎드려 있기는 하지만 그 속으로는, 그 마음속으로는 지금 음잔을 훔친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거 잘못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총리에 의하여 지금 죽을 수도 있고 평생 노예살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리가 얘기하고 뭐 이러는 것들 그것보다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유다는 이어지는 18절 이후의 말씀에서 베냐민을 위해 애굽의 총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아도 곳곳에서 그가 이전과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는 18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 대하여 어떻게 그 권위자 앞에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총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총리의 권위가 바로와 같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대요리 문답 공부할 때 또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몇 계명에서 권위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바로 권위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권위에 대한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도 이 권위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전에는 잘 몰랐어요. 저희 자식들은 이거 잘 모르는 상태에서 키웠어요. 지금 저기 지금 다나가 언양나무학교 1학년 들어와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권위에 대하여 지금 다나한테 잘 가르쳐 주셔야 한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요. 권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는 33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지금 요셉은 야 너희들은 가 괜찮아.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까 돌아가라. 베냐민 존엄이 도둑질을 했으니 내가 존엄만 붙잡아서 종으로 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다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베냐민은 꼭 돌려보내야 합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건 진짜 끝판이다. 끝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종 목적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좀 전에 생각했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생각해 봤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결국은 어디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가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처럼. 오늘도 서론에서 가정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대화가 어떤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대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대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누는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대화의 마지막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 간의 대화의 마지막이 나를 내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것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나누려면 대화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화거리라는 것이 결국은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이거부터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나로 말미암은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각을 만들어내야겠죠. 거기서부터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각인지 확인하면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무조건 오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게 바람직할까요? 이렇게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으세요. 아까도 처음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요셉에게 아주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왜?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지? 이유를 몰라요. 몰라요.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됐는지, 왜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늘 몰라요.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됐는지 몰라요. 늘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이것은 일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제일 옳아. 내 생각이 제일 옳아. 누가 뭐래도 내 생각이 제일 옳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제가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늘 옳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부족하니까 안 할래요. 시편 23편 책 읽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가서 나눌 거 생각하면은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워서 안 할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부족한 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믿고 신청을 하셔야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제일 많이 돌아봐야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유다에게서 발견했던 것인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들을 막 주십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그 생각을 누구에게 적용을 시켜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늘 상대방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대화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누구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면요, 무조건 나에게 적용시키십시오. 나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게 끝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거는
그거는 저에게 적용시키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저 사람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적용시키십시오. 저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대화들이 왜 아름다운 대화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늘 좋은 생각들, 막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상대방에게 적용시키고 네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게 목사가 제일 심각하죠. 맨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자신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이 목사의 역할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나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애를 무진장 쓰면서 해야 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게도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적용시켜야 할 말씀을 나눠야 할 때가 있어요. 나눠야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이죠. 네가 그걸 안 해서 그래.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거 해서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애초에.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애초에. 나부터. 할 수 없는 존재한테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걷지를 못하는데 왜 이렇게 못 걷냐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 말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면 그걸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얘기해야죠. 하나님. 왜요? 그걸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들한테 가서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고. 대신 적용은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은 순전히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유다는요, 뭐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진짜 그 말대로 총리가 그래? 알았어. 그럼 얘네는 필요 없을게. 넌 지금부터 종이야. 다른 가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여기 이제는 언제일지 모르는 죽을 때까지 종살이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믿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예, 그런 설명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가 됐어요. 그동안은 많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니죠.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이죠.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동안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믿음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도 문제가 될 게 없어.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때요? 유다하고 비교해서 66권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벌써 이미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유다만큼도 자기를 내어주지 못하냐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예수님 생각하면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면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어요. 유다에게 있었던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